오늘 신년 첫 주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생명의 말씀 중심에서 절대 절망, 절대 희망, 그런지 모르지 않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시돈이라는 지역이죠. 이 지중해 이쪽 해변가에 붙어있는 시돈. 여기 이 지역에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여인은 한 모자 가정이죠. 아들 하나, 아이 하나 데리고 사는, 그래서 모자가 사는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절망적인 여건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절망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가루 한 움큼, 한 주먹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그리고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떡해 먹고 죽으리라. 더 이상 앞에 대한 소망이 없는 아주 정말 절망인데, 절망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이런 여인이죠. 또 이 여인이 속한 시돈이라는 나라 자체도 절망입니다. 자기 나라 백성을 향해서 최소한의 이 경제적인 지원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1차 목적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안보와 경제를 책임지는 게 나라 아닙니까? 그래야 나라 구실이 되는 거지. 그런데 자기 나라에 속한 이 여인의, 그것도 소외된 어려움을 겪는 홀로 된 여인의 가정에 최소한의 경제 지원도 안정시키지 못하는 이런 나라, 죽은 거죠.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절망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이 시돈 지역에서 생활하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로 국제 결혼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을 바알 우상으로 도배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돈이라는 나라 자체가 또 영적으로도 절망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뭐가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우들도 지난날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서 우상 때려치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큰 은혜요, 큰 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꼭 부탁을 해주세요. 나 죽고 난 다음에 절대 제사하지 마라. 제사하지 마라. 그거 말씀해 주시고 돌아갔어요. 안 하시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을지 몰라도 자손들이 계속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사하지 말라 그랬다, 그 말이 큰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하나 더 돌아가시면서 너희들도 예수 믿고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씀까지 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 그렇죠? 이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판에 애들한테 바른 마디 한마디 하는 거죠. 너희도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천국 갈 텐데 너희도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 한마디 딱 하고 딱 돌아가시면 정말 멋있게 인생을 마치시게 되는 거죠. 평생에 전도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면서라도 애들한테도 전도를 확실히 하고 가는 거죠. 자, 이런 기가 막힌 죽음의 먹구름, 절망의 먹구름이 꽉 차여 있는 이 가정에 희망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가정의 희망의 빛이 비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죠?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정말 영안이 밝은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시돈에 가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기도 많이 하는 영적으로 맑은 그런 선지자니까 주의 음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듣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시대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살아나고 그 시대도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결국은 우리 민족도 사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돔 땅이, 고모라 땅이 의인 10사람이 없어 결국은 불과 유황불, 불벼락을 맞아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를 지켜줄 10명의 믿음의 의인, 영적 축복의 통로가 없었던 거예요. 자, 불행한 나라죠. 불행한 나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숫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러죠? 북한에서 팡팡 미사일 쏘아대고 이제 뭐 계속 난리 버거지 치겨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셔서 이 민족을 보호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죠? 나라가 안정돼야죠. 그래야 교회도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나라가 안정돼야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평안한 저희들의 성장을 우리가 여러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여 알아듣고 그가 시돈 땅,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에서 원래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방 땅 시돈 땅으로 택합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기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여기서 한 여인 홀로 사는 한 모자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러죠? 오늘 여기 참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지 제가 무슨 시돈 땅, 이방 땅 우상으로 꽉 들어차 있는 그 땅에까지 가서 제가 말씀 전해야 되겠습니까? 거부할 수도 있는데 엘리야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죠? 이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시돈 땅에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딱 지목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을 어떤 여건에서도 개입하셔서 살려놓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34편 보면 자신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을 향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시편 34편에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까? 특별히 열왕기상 17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여기 그 사르밧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물도 좀 요청을 하고 그리고 또 떡 한 조각 먼저 만들어서 가져와서 나를 먼저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시돈 땅은 지금 주신이 바알인데 내가 섬기는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 맹세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일 데리치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신학자들은 이 여인을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야, 이걸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을 해도 전부가 타락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 밑에 있는 군목이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카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폴레옹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예.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예. 부하들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 전쟁 때문에 그 전쟁에 패배하면서 나라도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했습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맞서서 나갔던 영국의 넬슨 제독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나가기 전에 군목을 불러다가 먼저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대승했습니다. 나라도 살고 자기도 살고 부하들도 다 살렸어요. 그러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과거에도 살리셨고 지금도 살리시고 앞으로도 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이 여인에게 찾아 나아가셔가지고 이 여인을 살리실 때, 이 여인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예. 때때로 사람의 이 좁은 머리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고 멀리하고 우리가 알아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 말씀을 이 여인에게 전할 때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 같이 읽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물을 좀 조금 달라. 물을 조금 달라. 왜? 벌써 그때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은 지가 3년 6개월 됐으니까 벌써 물이 싹 말았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물을 조금 요청했을 때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이 생명인데. 그러죠? 여기서도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우리 아시아의 저 극빈 나라에 보면 참 제일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아이들이 꾸정물을 먹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죠? 저도 다른 걸 모르는데 좀 배는 굶을 수 있어도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 꾸정물을 뜨다가 그걸 먹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저들을 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수명이 단축되잖아요. 그러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없는 그 지역에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놀라운 거죠. 예. 그런데 가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또 거듭해서 요청합니다. 나에게 떡을 좀 조그만 거 한 조각, 떡을 좀 한 조각 갖다 달라.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게는 가루 한 움큼, 딱 집으면 한 움큼, 기름 조금 있어서 이제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서 저렇게 배고프다고 피골이 상접해서 울고 있는 저 아이한테 먹이고, 엄마가 뭐 먹겠어요? 떡 한 조각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저 아이한테 먹이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참 정말 극한 절망, 극한 가난, 정말 땅바닥에 가라앉은 그 가난, 정말 한 줄기 빛이 없는, 정말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아주 앞이 꽉 막힌 동굴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먼저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때까지 비를 막 가뭄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다시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시돈의 그 주신인 바알신은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 풍요의 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비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알신은 죽은 신인 거죠. 자, 오늘날이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어쩌면요, 제사장 앞에 넙죽넙죽절하면서 그 조상을 빙자한 귀신이 찾아와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한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곧 구정 맞이하겠습니다마는 전국이 지금 조상제사 때문에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이 진노의 먹구름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이번에 다른 데는 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잖아요.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가서 양보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절대 제사 앞에 가서 쓰실 수도까지 있어요. 정 들어오라 그러면 가서 쓰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가서 딱 쓰고, 절하자 그러면 딱 서 계세요 그냥.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 욕 먹으세요.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는 미쳤습니다, 인정하세요. 한번 고난 받으세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때요 고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그때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가서 엎드려서 계속 절했다가는요 귀신이 지배하는 불신앙의 가정으로 지속되고 가족전도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죠? 이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도 고난받아야 될 그 결정적인 시점이 오면 고난받으세요. 예수 믿는 것을 감추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그러시죠?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제사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아주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밝힐 때 욕은 먹더라도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또 역사하지를 않겠습니까? 늘 우리가 내년마다 이 말씀 늘 드리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을 다 차려줄 수까지는 있어도 절대 가서 절하시면 큰일 납니다. 애들한테도 확실히 다짐을 받아두세요. 너 가가지고 제사상 앞에 할아버지가 쓰라 그러면 써라. 그 대신 절하면 안 된다. 그걸 엄마가 아주 강하게 다짐하세요. 그러시죠? 그때 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 절망의 먹구름이 꽉 차 있는 소망의 빛이란 건 단 한 줄기도 없는 이 죽음의 이 절망 앞에, 죽음의 벽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소속된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은하계라 그러잖아요. 은하계. 태양을 중심해서 9개의 위성이 둘러싸고 있고 별이 있고 적어도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계를 은하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오늘날 과학자들이 찾아낸 것이 우주 속에는 1250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은하계 1250개나 더 되는 이 엄청난 우주를 주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휙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죠? 이 말씀 속에 절망을 꺾어버리고 거기서 소망을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동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2개인데 하나는 성경 속에 답이 있다. 표어입니다. 올해 표어입니다. 지금 아직 2023년도 붙여놔가지고 참 대단히 불편한데 저걸 빨리 바꾸지 못한 이유가 2024년도 주님 어떤 표어를, 교회 표어를 쓰면 좋겠습니까? 잘 마음에 떠오르질 않아요. 떠오르질 않아요.
감동이 잘 안 돼.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성광처럼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기록된 말씀 속에 답이 있다. 이 말씀이다. 아, 이거로구나.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기도하면 살아난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지난 주간 목요일 날 위임식 하는 교회 가서 그 교회를 보니까 강단표 2개를 갖다 써놨는데 막 긴 표를 막 3줄로 아주 가득 써놨더라고요. 촌스럽기가 충만하구나. 저래가지고는 아무도 안 봅니다. 그거 감동도 안 되고요. 여러분 여기 가득 써놔가지고 해도요. 교회 표가 뭡니까? 그래도 몰라요. 맨날 앞에 붙여 있어가지고 해도. 왜? 감동도 안 돼. 감동도 안 되는 저런 표를 왜 목사는 맨날 붙이려고 그랬는지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는 기도하면 살아난다. 그러죠. 마음에 팍 타고 그렇구나. 기도하면 살아나는구나. 가정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아이들도 살아나고 기업도 살아나고. 그렇지, 맞아. 기도하면 살아나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거 보세요. 간단하니까 외우시잖아요. 간단하니까 성경 속에 답이 있다. 그렇구나. 답은 바로 성경 속에 있구나. 힘들면 성경 펴놓고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속에 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올 한해 표로까지 붙여놨는데 말씀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서러운 여인의 이 절망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이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 한해도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 이것도 모르느냐? 네가 왜 절망 가운데 처한 줄 아느냐? 땅에 떡만 먹고선 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절망에 처한 거요. 너 이것도 아직 모르고 있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독일이 절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국이 절망에서 구원받은 것도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영향력 있는 권세 있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왜? 영어로 성경이 가장 많이 번역됐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러분 탄탄하게 아주 절망적인 그런 가난 가운데 우리가 가난을 못 벗어났는데 이런 절망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초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사경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경회. 저거는 우리 여성도들이 사경회를 마치고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남자분들은 말로 할 것도 없고 그러죠. 사경회가 무슨 말입니까? 사자는 조사사자입니다. 조사사자. 성경을 조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죠. 대충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성경을 조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지혜를 주어서 지하자원은 정말 질 나쁜 석탄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나라, 그러죠?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지금 OECD 세계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는 그런 이런 즐거움도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다른 거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 하나만이라도, 책을 많이 못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여러분 읽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모를 때에는 괜찮아요. 다른 거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성경에 무식한 건 정말 책망받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그러죠? 하루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가 여러분 1440분의 시간을 주셨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 성경 몇 장도 읽을 만한 시간이 너에게 없느냐?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로구나. 주께서 바로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불러다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체크할 것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은 왜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게 제일 비통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제가 다른 것에는 충성하지 못해도 올 한 해 맥제인 성경 읽기라도 좀 잘 읽을 수 있도록 제게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찬송가 199장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랬습니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마음이 칙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성경이 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덜덜 헤어져가지고. 그렇죠. 후손들한테 여러분 이거 보여주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읽었던 성경이로구나. 다 헤어졌어. 그렇죠. 오늘 연세를 보신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만 더 부탁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간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떠나실 때 여러분의 그 필사 성경을 유산으로 후손들한테 남겨주세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뭘 남기겠니? 기도하면서 쓴 필사 성경이다. 그거를 좀 남겨주세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의 마음이 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을 쓰려고 기도하면서 쓰신 성경인데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예수 잘 믿으면 다 성공합니다. 교육만이 가르친다고 성공합니까? 여러분. 유산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성경 한 권, 잡초 성경 하나 물려주는 게 훨씬 더 큰 영적 유산이 아닙니까? 그러죠. 물론 뭐 돈도 좀 물려주면 좋죠. 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교회 헌금도 좀 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다 애들만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애들 바보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 보세요. 미국 외국 보세요. 외국에 헌금 잘 안 해요. 그런데 교회가 크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큽니까? 돌아가시면서 교회에다 다 자기의 유산을 헌납한단 말이에요. 헌납. 그렇죠? 저희 교회도 우리 김 권사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빌 하나 저거 교회에다가 그렇게 기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어르신 이름으로 저 빌라가 교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저 볼 때마다 저 그 어르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 할렐루야. 순종. 그러죠. 이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을 때 참 마음에 갈등이 있겠죠.
내가 이 떡을 만들어서 저렇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배고파서 배고프다고 엄마한테 먹을 거 달라고 저렇게 울고 있는 아이한테 먼저 먹일 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영적 모험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죠?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간증이 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된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의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와 같이 기적이 나타나고 간증이 있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번 순종의 모험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위대한 간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올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걸 간증을 많이 남길 때 그때 승리의 한 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